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송구영신 예배에 초대되어 오신 모든 이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황금개띠라고 하는 무술년을 떠나고 이제 황금돼지띠라고 하는 2019년 기해년 새해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황금돼지에는 재물이 많이 따르고 큰 복이 온다 해서 새해는 결혼도 많이 하고 출산도 많이 할 거라고 하는데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2018년 무술연도는 한반도의 남북의 평화회담으로 전쟁의 기운이 많이 내려놓는 그런 역사적인 한 해가 되었다고 하면 2019년도 기해년은 이 땅에 민족정신을 낳았던 3.1운동의 100주년을 기념하는 해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땅의 역사를 쓰는데 특별한 역할을 한 사건, 역사의 수레바퀴로 교회를 새롭게 할 수 있었던 정말 좋은 교회 시간인데 이렇게 제대로 맞이하고 있는지 돌이켜 봅니다.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이 땅에 하나님이 기대하는 가장 모범적인 교회, 성경이 말하는 사도행전 교회, 그런 교회가 나와 여러분이 섬기는 이 하나님의 교회 속에 만들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욱이 서구의 역사를 이어가고 만들어온 인천연희교회, 하나님의 역사에 어떻게 쓰임받은 교회가 될 것인지 기도하며 차분하게 만들어가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나누려는 말씀은 민수기 6장 아론의 축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론의 축복은 구약 시대에 오늘날 축도와 같은 그런 말씀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오늘 말씀 띄워달라고 얘기해요. 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이 축복의 말씀에는 몇 가지 가르침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대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분. 성경 말씀을 띄워주세요. 계속. 아담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축복하셨고 아브라함에게도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번성하려고 축복하셨던 하나님, 오늘은 바로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여기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런데 그 복을 주시는 너가 복수가 아니고 단수로 사용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에게 복을 주시고 너희들을 지키길 원한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게 복을 주고 너를 축복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복이 모두어서 주시는 복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고 하는 말씀이 오늘 성경 속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축복에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대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특별히 대제사장 아론과 그 아들들의 언어를 통해서,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잠언서 18장 21절에 보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우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마치 배가 가는데 키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의 언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같은 말을 사용하더라도 축복을 다는 언어가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러시아의 대문호였던 톨스토이가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한 거린이 톨스토이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톨스토이가 자기 주머니를 열어보았지만 도무지 주머니에 동전 한 푼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톨스토이는 거린의 손을 꼭 쥐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형제 미안하오. 내가 당신에게 줄 수 있는 돈이 한 푼도 없구려. 정말 미안하오. 그때 거린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면서 톨스토이의 손을 잡으면서 말합니다. 그 거린의 눈가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선생님께 돈보다도 훨씬 소중한 것을 받았어요. 선생님은 저를 형제라고 불렀잖아요. 선생님의 손에서 따뜻한 사랑을 느낍니다. 이것은 돈과도 바꿀 수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 언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새 실천적인 표현은 먼저 인사하는 사람이 되자, 먼저 인사하자 없습니다. 두 사람이 만나면 서로 인사하지만 늘 두 사람은 인사받는 사람이 있고 인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음정이 높은 사람은 인사하는 사람이고 음성이 낮은 사람은 인사받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인사하는, 인사로 섬겨주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 한 아파트에 올라가도 엘리베이터에서도 인사하지를 않아요. 인천연희교회가 인사로 섬겨주는 새로운 원년이 되어지는 2019년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음정이 높은 사람은 인사하는 사람이고 음정이 낮은 사람은 인사받는 사람이에요. 다시 먼저 인사합시다. 시작.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여기 복이라고 하는 버락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복이라는 버락이라고 하는 말이 시편 95편 6절에 보니까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kneel down, 무릎을 꿇자고 하는 말도 버락이라는 말을 써요. 이게 웬 말입니까? 복이 버락인데 무릎을 꿇는 것도 버락이다? 하나님의 복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를 향하여 무릎을 꿇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올려주신다는 의미가 버락이라고 하는 말씀 속에 담겨지는 축복의 의미예요. 받으려면 받아라, 이런 복이 아니고 성경이 사용하는 복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무릎을 꿇고 이 복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복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갈 수 있는 단어가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첫째는 지켜주시는 복, 보호의 복입니다. 오늘 성경 24절이죠. 같이 합시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기 지킨다고 하는 말은 목자가 양을 지키듯이 울타리를 치고 온갖 위협으로 보호해 준다는 말입니다. 지킨다는 말의 원어적인 뜻은 가시떨, 가시 덩굴로 둘러싸서 나쁜 것들이 거기에 전혀 침범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그런 지킴.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이 얼마나 위험한 삶입니까? 자동차를 타고 가도 위험하고, 그래서 고령자들이 이제 올해부터는 3년마다 운전면을 갱신해야 된답니다.
어떤 분은 운전이 위험해서 걸어 다닌다고 하는데 걷는 것은 안전합니까? 아무리 건강해도 무슨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내 혈관이 언제 막힐는지, 내 심장의 박동이 언제 끊어질는지, 언제 내 몸의 세포가 변화돼서 암이 되었는지. 오늘도 병원에, 국제병원에 신문 갔다 왔는데 거기 가보니까 당신도 예외가 아닙니다. 치매 이렇게 썼더라. 더구나 우리들의 삶은 영적으로 어두운 위험한 세상이 옳습니다. 말 한마디를 타고 악령이 들어와요. 생각 하나에 악령이 사로잡힐 수 있어요. 공중마귀의 권세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두루 찾는다 그랬어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얼마나 많은 역사들이 우리들의 주변에 둘러있는지 정말 하루하루 사는 게 기적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든 삶 속에, 그 위험 속에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업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존귀와 명예를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건강도 물질도 지켜주신 은혜가 이 새 속에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은혜의 복입니다. 25절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기 비친다고 하는 말은 창세기 1장에 빛이 비친다고 하는 같은 말을 사용했어요. 온 세상을 환한 빛으로 비추시고 생명의 빛으로 비추시고 하나님의 생기로 생명을 채우시는 그 빛. 그런데 여기 그 얼굴을 비친다고 하는 말씀은 다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과 우리의 눈이 마주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눈이 우리의 눈과 마주쳐 주시는, 그리고 은혜를 지켜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며. 성경의 은혜라고 하는 말은 세 종류의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은혜, 자비라는 말은 세 종류의 말이, 첫째의 유명한 말 헤세드. 헤세드는 모든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사용할 때 쓰는 말이에요. 두 번째는 카난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카난이라고 하는 것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도움을 주는 그 은혜, 이건 카난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이 헤세드의 말과는 다른 거예요. 마치 성탄절에 주일학교 선생님이 과자를 아이들에 준다고 하면 누구나 잘 따라오는 애든지 어떤 애든지 다 하나씩 과자를 나눠주는 거, 그거는 헤세드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는 손이 아파서, 어떤 아이는 너무 어려서 그 과자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찾아가서 그에게 과자를 주는 건 카난.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푼다는 말은 헤세드의 말이 아니고 카난. 여러분의 필요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찾아가셔서 여러분의 삶을 채워주시는 그 은혜,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은혜 옳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을 채우진 않으시지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새 속에 여러분의 필요를 아시고 여러분의 삶을 찾아가셔서 은혜 베풀을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평강의 복입니다. 26절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 얼굴을 향하여 드사, 얼굴을 향하여 든다는 말의 반대말 얼굴을 찡그린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굴을 찡그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노한 얼굴로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신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환한 얼굴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에 내게로 얼굴을 향하여 든다는 말은 찡그린 얼굴이 아니라 환한 미소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고 하는 이 말씀. 향하여 드사라고 하는 말씀이 무슨 말인가? 향하여 드사라고 하는 말씀이 무슨 말인가? 어떻게 올려볼 수 있을까? 이 말은 아기를 기를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아기가 너무 기울이면 그 아이를 벌쩍 들어서 쳐다보면서 그 아이를 향하여 축복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안아주시고 벌쩍 들어서 올려놓고 향하여 드시는 그 하나님의 언어가 오늘 여기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은혜입니다. 더욱이 평강 주시기를 원하라. 이 샬렘이라고 하는 말, 이 말은 온전하다, 잔잔하다, 조화롭다 이런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말합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가졌다고 누리고 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적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도서 6장 2절에 보니까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능히 누리게 하심을 얻지 못하였으니 다른 사람이 누리리니 이것도 헛되고 악한 병이로다. 전도서 6장 6절 저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낙을 누리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갈 것뿐이 아니냐. 많이 가졌다고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누리며 살아가는 삶. 우리들의 집이 저 집보다 작다 할지라도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저 사람보다 적다 할지라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평강 샬렘, 이 축복이 옳습니다. 김상현이라고 하는 사람의 시, 이런 시가 있습니다. 노루는 발을 벗어두고 까마득이 어렸을 땐 누워서 별을 세고 그보다 조금 커서는 뜰하게 꽃송이를 세고 그리고 어느 날부터는 돈을 세다 늙어버렸다. 가슴에 꽃이 들고 꿈 잃어버린 지금은 그저 가난할 뿐. 별들을 세어가면서 시작됐던 우리들의 인생이 돈 세다가 적네, 없네, 쓸 돈 없네. 꿈만 깨 별 보며 살아갔던 우리들의 인생이, 그렇게 시작했던 인생이 삶의 연륜이 뭔지 돈 세는 것으로 빈궁한 삶이 되어져 버려.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를 누리며 살지 못한 서글픈 마음을 시로 표현한 것이죠. 가진 것이 많아도 궁한 삶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 성경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축복, 평강의 복은 어떤 경우를 살아도 누리며 살아가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많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요, 누리며 살 줄 아는 것, 주신 것이 그분으로부터 온 것임을 깨달았을 때 오늘 이 하나님의 교회 모든 식구들이 그 평강 샬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아론의 축복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시길 원하는데 왜 내 인생은 복스럽지 않은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복 주시길 원하는데 내 인생은 왜 그렇지 않아? 그런 분이 계시나요? 제가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복을, 하나님의 복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나요? 하나님께 복을 제대로 구해본 적이 있나요? 진정한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고백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 오르는 복은 나중 문제,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주장으로 마음껏 살아보다가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것보다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 지혜를 의지하려는 마음이 더 많았던 것이 우리들의 삶이 아닌가요?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지 않은 부모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모든 자녀가 내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 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 내 어머니가 나를 사랑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부모의 사랑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 걸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부모가 그에게 사랑을 준다 할지라도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은 사람은 부모의 권위가 주는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요. 부모의 사랑은 있으나 마나는 거예요. 오히려 투정과 불평과 불만으로 살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가 복 주시길 원하지만 그 복에 매달려 살아가는 사람만이,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 사는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를 마음에 간직한 사람만이 진정 하나님의 사랑 속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는구나, 이 마음을 경험하며
수 있다는 말이죠. 성경의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은 인간적으로 그렇게 멋진 인생이 아닙니다. 그래도 그가 하나님의 복에 매달렸던 그 한순간, 하나님이 너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난 당신을 떠나보낼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난 당신을 떠나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 야곱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오늘 성경에 말은 복, 벌악,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를 향하여 무릎을 꿇고 이 복을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받으려면 받고 말려면 말라는 그 마음이 아니에요. 제발 이 복 속에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무릎을 꿇고 이 복을 선물로 주시는 이 보라, 복을 주시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 안타까운 하나님의 마음, 오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금일 저는 우리 허 목사님과 함께 안수하게 될 겁니다. 그 마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릎을 꿇고 복 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복된 시간, 이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가정을, 자녀를, 미래를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큰 은혜, 가난의 은혜, 여러분의 필요를 찾아가서 복 주시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샬렘 평강 주시는 복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곧 새해의 시간이 시작될 것입니다. 맞이하는 이 시간, 시인 박두진의 해라고 하는 시를 통해 새해를 맞고자 합니다. 해야 솟아라, 해야 솟아라, 맑게 씻은 얼굴 고운해야 솟아라. 산 넘어서 어둠을 살라먹고, 산 넘어서 밤새도록 어둠을 살라먹고, 이글 애띤 얼굴 고운해야 솟아라, 솟아라. 이제 곧 태양은 힘차게 떠오를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도 하나님을 향하여 힘차게 떠오르게 되시는 새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시간, 지나간 날들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귀한 선물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시간들을 귀중히 여기지 못하고 헛되이 살았던 어리석음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새해 아론의 축복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선포했으니 시간으로 다가오고 사건으로 다가오고 환경으로 다가오고 역사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우리의 삶의 큰 축복으로 놀랍게 임하는 새해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